오늘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병이어의 이적 이런 제목한 테마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이적이 담겨진 사건이죠. 이 사건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요.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이적 사건입니다. 다른 이적들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없어요. 유일하게 이 오병이어 이적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이적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또 얼마나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자, 이 디베라가 어떤 곳이냐면요. 여기 보실까요? 갈릴리 바다 그 아래쪽에 있죠. 아래쪽에 있는 그 디베라라는 곳입니다. 이 도시가 주 20년에 헤롯 앙디바, 이제 헤롯 대왕의 이제 아들이죠. 앙디바가 이제 이 갈릴리 바다 인근에 세운 도시인데 이 로마 황제인 티베리우스에게 헌납한다는 의미로 해서 이름을 바꿨어요. 디베라. 이 디베라는 이름은 바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다 바친다 하는 뜻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도시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요. 그 도시 앞에 있는 바로 이 갈릴리 바다를 디베라 바다다 이렇게 또 이제 불리게 된 것이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 바다를 이제 지나서 이제 그 바다 건너편으로 이제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바다 건너편은 가라사 지방, 바로 이제 그 인근이에요. 가라사 지방. 잘 알다시피 외지고 사람이 살기가 적합하지 않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복음에서는 이곳을 가리켜서 빈들, 좀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우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여러분, 유대 땅에서의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광야는 음식이나 물을 구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곳이죠. 사나운 짐승이나 도적대가 출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또한 경험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굳이 디베라라고 하는 화려한 도시를 뒤로하고 이 광야로 나가셨다는 것은 바로 이곳에서 하실 일이 있으시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죠. 자, 이어서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큰 무리죠.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요. 당시 예수님은 아이돌 같은, 그야말로 아이돌 같은 그런 인기가 어떤 분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곳마다 정말 수많은 명의 군중들이 이제 그들이 따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을까요? 자, 오늘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특별히 38년 된 그 앉은 병이를 이렇게 세우셨잖아요. 이 소문이 순식간에 온 유대 땅에 이제 퍼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어떻게 38년 된 병자를 맞선 한마디로 이렇게 세울까? 호기심도 아마 생겼을 것 같아요. 호기심. 그렇죠? 생겼고요. 또, 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뭔가라도 내가 좀 그런 이적도 내가 혹시 또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혹시 이적까지 아니더라도 뭔가 내가 좀 부스러기라도 내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바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것이죠. 사실 그들은 이런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거기에 대한 관심보다는 바로 이 이적을 통해서 자기한테 무언가 좀 유익한 것은 없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기로 따라다니는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 보니까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자, 예수께서 여러 이적을 행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그 이적 자체보다는 이적을 통해서 이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깨닫고 믿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이적을 행하신 것이죠. 특별히 요한복음은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표적이라고 표현해요. 표적.
표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걸 통해서 무언가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이적을 통해서 바로 이적 행하시는 예수님께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적 자체에 이제 관심을 둔 것이죠. 그러한 이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언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까?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그 질문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군중을 보면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와요. 비단 성경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요, 이 군중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큽니다. 여러분, 군중 심리라는 거 들어보셨죠? 군중 심리. 군중 심리 바로 집단적인 동조 현상을 말합니다. 이 군중들은요, 어떤 개인의 이성이나 판단은 무시하고요, 어떤 지배적인 의견에 따라서 행동하는 경향이 있어요. 확 몰려가는 것이죠. 확 몰려. 그러다 보니까 좀 이성보다는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 군중 심리에 휩쓸리게 되면요, 평소에 자신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행동에 쉽게 휩쓸려 버립니다. 예를 들면 우리 그 젊은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면요, 그 예비군 소집을 하잖아요. 예비군 소집. 평소에 다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요, 점잖던 사람들이 예비군 보면 딱 입혀놓으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평소에 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너무 쉽게 해버립니다. 또 평소에 소심하고 내성적이었던 사람들이요, 군중 속으로 합류하게 되면 막 난폭한 행동도 서슴지 않습니다. 히틀러 시대에 독일 국민들이 그러했어요. 그들 모두 한 살 한 살 들여다보면요, 그렇게 선량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군중 심리에 휩쓸리게 되니까 바로 유대인 학살이라고 하는 끔찍한 사륙의 동조자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군중 심리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자, 지금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수만 명이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막 열광하고 있어요. 그럴 때 그들이 어떻게 해서 나중에 돌변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그게 바로 군중의 특성입니다. 무리들의 특성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무리들의 특성을 잘 아셨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몰려드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막 많구나. 내 세력이 늘어나는구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가워하지 않으시고 오직 제자들을 세우는 일에만 힘을 쓰였습니다. 왜? 무리의 특성을 아니까. 지금 자신에게 열광을 해도 언젠가는 쉽게 돌변해버릴 수 있는 것이 무리의 특성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지금 그런 면에서 무리일까요? 제자일까요?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자신을 따랐지만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과 함께 어디로 올라가셨을까요? 산에 올라 산에. 자, 성경에서 산에 오른다는 것은 종종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연상케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에 올랐을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배웠게 됩니다. 자, 주님께서도 12제자를 택하실 때요, 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제자를 선택하셨죠. 제자들과 지금 산에 오르신 것은 이 큰 무리들을 피해서 제자들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요, 늘 바쁘고 또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런 일상에 빠져 있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로요, 깊은 만남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참된 신앙의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잠시 우리가 시간을 내서 일상에서 좀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좀 깊은 우리가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 관계를 갖지 못하면요, 나의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요, 어느새가 모르게 내 안에 영적으로 고갈되어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뭐 기도원을 들어간다든지, 뭐 며칠씩 우리가 들어가서 기도한다든지, 또 어디 수도원에 들어가서 더 깊은 이제 묵상 시간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가 그런 몇 년 동안 하신 그런 시간을 가지지 못했어요. 좀 이제는 좀 회복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을 가지시도록 좀 권유를 드립니다. 그렇게 굳이 우리가 시간을 더 못 낸다면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잠시 우리가 좀 조용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좀 깊은 만남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어서 이제 4절에 보니까요, 자, 그 시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바로 애굽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왜 굳이 이때를 맞춰서 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만나로 하나님께서 먹이셨잖아요. 만나.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을 맞춰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먹이신 것처럼 바로 그들을 먹이시는 분이죠. 그들을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때를 맞춰서 이런 이적을 이제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떤 거 하나도 우연이 없어요. 어떤 거 하나도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정말 치밀한 계획 속에 모든 것이 이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제가 이제 오병이어의 이적이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모두 다 기록되었다. 자, 그런데요,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이 다른 점이 있어요. 자, 다른 점이 뭐냐면요, 공관복음에서는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동기가 뚜렷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뚜렷하게.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러한 동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먹지 않은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위에 가지러 가르치자. 때가 가지러가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나오사라고 하되 그것은 밀교여 안도성으로 가니. 자,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보니까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렇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다음에 때가 저물어 가잖아요. 또 빈들에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이들이 고통당할 것을 염려하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염려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이제 행하신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니까요, 전혀 그런 동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냥 시행을 하세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 자, 여러분, 복음서가 몇 권입니까? 4권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복음서 한 권이면 됐지 왜 굳이 4권을 썼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이 복음서를 통합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통합한. 그래서 한 권으로 통합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해 보니까 예수님의 이런 모든 행적이나 그런 뜻이 다 담겨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또 사복음서로 다시 원위치가 된 거예요. 자, 마태복음 기록 목적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됐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요, 바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것을.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바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것을,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무슨 목적으로 기록되었을까요? 무슨 목적?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로 요한복음은 바로 이제 그 목적으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공관복음은 그 이적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지금 요한복음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바로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동기가 여기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시면서 느닷없이 빌립에게 뭐라고 질문합니까? 자, 뭐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빈들이에요. 광야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을 음식을 사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이걸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근데 왜 이런 질문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자, 6절에 그 해답이 기록되고 있잖아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이미 그 심중에 이적을 행하셔서 이들을 먹이실 뜻을 이미 갖고 계셨어요. 다만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따르는 이 예수님이 이러한 이적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자신의 질문에 빌립이 이렇게 대답하기 원하셨을 것 같아요.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과거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것처럼 이들에게도 주님이 그런 이적을 베푸시옵소서 아마 이러한 대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빌립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어떻게? 각 사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틴 되는 떡이 부족하리라. 예수님이 그런 기대와는 달리 아주 실용적으로 접근하죠. 실용적. 계산적으로 지금 이제 접근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여러분,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의 일당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오늘날 화폐로 따지면 하루 일당을 10만 원씩 친다면 2천만 원에 해당되는 돈이죠. 2천만 원에 해당되는 돈. 그런 거액이 뭐 사실 순회 전도 하고 있는 예수님한테 있을 리도 없잖아요. 그렇죠? 있을 리도 없지만 서로 그만한 돈이 있어도 이 빈들에서는 그런 것을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아니, 예수님께서 이런 정황을 모르실 리가 없을 텐데 왜 이런 질문하실까? 이렇게 한번 생각도 한번 해볼 법도 한데 빌립은 그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그냥 바로 그냥 계산적으로 아유 주님 200대의 떡이 있어도요 돈이 있어도 이 사람들 먹이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고만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죠. 자, 이때 이제 안드레라는 제자가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제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보리떡은요, 당시 아주 가난한 사람들의 주 식사 메뉴였었어요. 요새는 이것이 건강식이라고 해가지고 보리쌀도 비싸졌지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보리쌀은 정말 쌌잖아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그런 음식입니다. 여기서 물고기라고 했는데요, 사실 큰 것이 아니라 아마 그냥 멸치 정도에 해당되는 아마 뭐 그런 고기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집에서 나올 때 그 부모가 도시락으로 싸여준 것으로 보여져요. 도시락. 자, 근데 이 아이가 예수님 가까이 있다가 예수님이 빌립이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자, 그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먹을 거지만 이것이라도 좀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자기가 먹을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이제 내어드린 것이죠. 비록 참 어린 아이지만요. 자기를 희생하고 기꺼이 헌신하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도전을 주죠. 여러분, 그곳에 몰려있는 사람들 중에 이 아이만 도시락을 싸웠겠습니까? 아니죠. 다 싸운 사람들이 아마 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서로 내어놓지 않고 있었죠. 그런데 이 아이가 선뜻 자기가 먹을 것을 희생하면서 이렇게 좀 내어놓는 이 모습, 이 보면요, 아이가 정말 어른보다 더 낫죠. 아이는 어른보다 항상 못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이들이 어른보다 나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이 사람들이 내가 이 가진 작은 게 무슨 보탬이 되겠어? 괜찮이 내어놓았다가 민망해지는 거 아닐까? 아마 이런 생각으로 내어놓기를 주저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처럼 나 하나 무슨 힘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행동으로 옮기는 것조차 포기하곤 합니다. 어떤 불의한 것을 보더라도 나 하나 나선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입을 꼭 다물어 버리고는 하죠. 여러분, 나 하나 가진 것은 비록 작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이 작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작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주님이 이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그것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바로 이 아이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은 것처럼 우리의 이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새 늘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행복한 곳에서 목회합니다. 우리 성도인 우리가 뭐 숫자는 정말 작잖아요. 작은데 뭘 할 일이 있겠어. 예전에 저희가 이제 저쪽에서 그 무료 급식 할 때도 제가 항상 했던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 나비 현상인 거 있었습니다. 저 지구 끝 반대편에서 나비가 날개를 치면 그것이 지구 반대편에 가면 폭풍으로 바뀐다 그래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교회가 여기서 작은 정말 이런 무료 급식이나 지역을 섬기는 일을 하지만 이것이 정말 큰 날개 치신 되어서 이것이 이제 전파가 되어서 정말 다른 교회도 큰 영향력을 주는 우리가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작지만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헌신이 정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지금 이루어져 가자. 정말 사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작은 우리가 이 모임 속에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다들 교회를 사랑하시고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는 모습 보면요.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작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배워드릴게요. 하나님 바로 그걸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가 내어놓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제 손에 쥔 주님이 저희들에게 무리로 하여금 제 자리에 이제 앉게 하려고 명하시죠. 앉게 하려고. 자, 근데 오늘 10절에 보니까요. 그곳에 잔디가 많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잔디가 많다. 여러분 잔디라고 하면 어떤 것이 연상될까요? 무엇이 연상될까요?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자로 인도하시는 동안. 그다음에 푸른 풀밭은 곧 잔디를 가리키죠. 선한 목자가 그 양을 푸른 풀밭에서 쉬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바로 푸른 풀밭과 같은 곳에서 안식해 하시는 분이시죠. 우리 누구나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정말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으로 참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참된 안식을. 안식을 누려야만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다시 보다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자,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돈에서 안식을 얻으려고 해요. 쾌락에서 안식을 얻으려고 합니다. 권리에서 안식을 얻으려고 해요. 근데 그 어떤 곳에서도요, 참된 안식을 주는 곳이 없어요. 오히려 더 가격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어디서 안식을 얻을 수 있죠? 오직 주님 안에서만. 주님 안에서만 우리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이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바로 그 영혼들을 향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요. 이렇게 초청하고 계시죠?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지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느라고 참 공고했잖아요. 공고했는데 주님은 잔디에 앉으라고 명하신 것은 뭐예요? 바로 그들로 하여금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 어떻게 하겠어요? 축사하신 후에 그들에게 나눠주시죠. 물고기도 그들의 원대로 주십니다. 근데 그 안에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남자 장정만 5,000명. 그러면 여자나 아이들까지 합치면 최소 10,000명에서 수만 명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바로 이제 다 배불리 먹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사를 접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냥 아멘. 주님이 행하셨습니까?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에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런 의심이 들어요. 사실은 아니 그러면 보리떡을 뺄 때마다 그러면 떡이 새롭게 불어올랐을까? 아니면 새떡이 바로바로 팍팍 생겨났을까?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알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그냥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빌들에 몰려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다 자기가 먹을 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밥때가 되었는데 서로 눈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이 내놨다가 다른 사람들 뺏어먹으면 어떡하지? 나 혼자 먹게 돼서 미안하고 하여튼 뭐 서로만 눈치를 보고 있는데 아이 하나가 선뜻 자기가 가진 것을 주 앞에 내어놓은 거예요. 그걸 보니까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부끄러운 마음. 그래서 사람들이 주섬주섬 가지고 온 도시락을 다 꺼내가지고 자기가 먹기도 하고 또 주위 사람들하고 또 나눠 먹었더니 돈 세는 사람들이 다 먹게 되었다.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좀 과장되게 이렇게 이적을 행하는 것으로 기록한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럴듯하잖아요? 우리가 좀 과학적으로 납득할 만한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자, 우리 예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죠. 그냥 우리가 같은 사람인데 그냥 성인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분을 믿고 주님으로 우리가 섬길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정말 주님이 이런 이적을 행하셨다는 증거가 우리 본문에 나와 있어요. 어디 나와 있습니까? 자, 여러분 15절에 보니까요, 그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해요. 왕으로. 만약에 그냥 사람들이 다 자기가 좋은 것을 내려서 먹었다면 굳이 예수님을 이분이 정말 그 메시아구나 생각해서 그분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던 움직임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그들은 직접 그 이적을 목격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증거가.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 증거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복음서가 동일하게 이 이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가 동일하게 이적을 행했다는 것은 뭐예요? 진짜로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와 같은 이적이요, 여기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누가 행했을까요? 구약시대에 엘리사가 이런 이적을 행했어요.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으리라. 누군가가 아마 이제 선지자들 그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가져왔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작아. 근데 엘리사가 뭐래? 다 그걸 나눠주라 했어요. 100명 되는 제자들에게. 아니 이거 작은데 어떻게 나눠줍니까? 하나님께서 다 먹고 남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실제로 나눠줬더니 다 먹고도 남았던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선지자도 이런 일을 행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어찌 이런 이적을 행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오병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요, 지금도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이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저만 해도요, 이러한 이적을 여러 차례 경험했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지 모릅니다. 놀라운 이적.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적을 베풀어 주세요. 지금도 우리의 삶에 이런 이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믿을 때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병이의 이적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사람들이 다 먹고 났는데요, 예수님께서 남은 음식을 다 버린 것 없이 다 모으게 하셨습니다. 오늘 당시의 음식이 귀하잖아요. 그다음에 남은 것을 거두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저희도 정말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오래된 얘기지만 음식을 남기는 건 죄다 이렇게 가르쳐 받았어요. 그 밥을 다 먹고 나면요, 밥풀이 붙어 있잖아요. 그럼 숭늉을 보가지고 그 밥을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다 먹곤 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어릴 때의 모습. 지금 젊은 사람들은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시절 우리가 다 지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너무나 풍족해졌어요. 너무나. 그러다 보니까 낭비되는 것도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멀쩡한 물건도 시중에 나면 다 그냥 버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경제의 위기가 정말 지금 어떻게 닥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경제 급변하죠. 또 전쟁이 일어났죠. 또 기후변화죠. 이것들 때문에 언제 지구촌이 어떤 환경이 변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정말 절약하는 삶이 필요하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우리 청직이잖아요. 청직인데 하나님 것을 마음껏 낭비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뜻에 어긋나는 행동이죠. 아, 내 건 내가 만들었는데 웬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신앙이 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낭비 없이 잘 살아야 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도 지구촌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도 정말 낭비하는 부분이 없는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촌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작은 손길이지만 도움을 보내는 일에 우리가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이제 오래전부터 여러 기관을 통해서 지금 북한이나 또 분쟁 지역이나 또 가난한 나라의 어린아이들 돕는 그런 일에 꾸준하게 저희들은 지금 이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일에 좀 동참할 이런 일에 소망을 합니다. 자, 근데 또 이 남은 음식을 버리지 않고 모으게 하신 것에는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영적인 의미. 아, 이건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그 누구도 쓸모없는 사람이 없고 모두가 다 귀한 존재임을 바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버리지 말고 다 모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구든지 다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세상의 잣대로 사람을 평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은 어떤 잣대를 평가하죠? 많고 크고 높은 것을 절대화합니다. 그 상대를 어떻게 해요? 작고 낮다고 여겨질 대상을 무시해버리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동등되게 지으셨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 또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기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이고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너무나 귀한 존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그 누구도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다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이런 오명이의 이적을 체험한 무리들이 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어떤 반응? 14절 15절에 보니까요, 이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에 오실 그 선자라. 세상에 오실 그 선자가 누굴까요? 바로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바로 예언한 바가 있죠.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그랬어요. 나와 같은 선자죠. 바로 모세 같은 선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오랫동안 바로 모세와 같은 선자를 보내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학수고대 했었어요. 학수고대. 그러던 차에 예수님께서 이 수만 명을 그냥 먹이시는 바로 이런 이적을 행하시니까 이분야말로 바로 그 선지자구나 이렇게 이제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바로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옹립해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저 로마를 물리치고 이제 우리만의 나라를 세우자, 이런 움직임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고자 하시는 나라는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했다고 칩시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끔찍한 사륙이 벌어졌겠죠? 끔찍한 사륙. 로마가 그냥 순순히 물러날까요? 아니잖아요. 서로 또 무기를 들고 그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피해 사륙을 벌여야 됩니다. 실제로 유대 땅이 정말 로마의 입장에서는 아주 골짜기 땅이었다고 그래요. 툭하면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70년에 AD 70년에 아주 그냥 초토화시켜서 이런 사람의 성을 그냥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하도 반역을 잘 저지르고 예수님 왕으로 옹립했다면 결국 그 멸망을 앞당겼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신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적도 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모세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러 먹이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것은 그들의 배를 채워주기 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떡에만 관심을 두었어요. 떡에만. 그 결과 자신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돌아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이 오병이어 이적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을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셨는데 무리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만 이제 관심을 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떠나서 어디로 가셔서 다시 이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이때는 혼자 가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왜 혼자 가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죠. 자,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는 것은 예수님께서 크나큰 유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왕이 정말. 누가 저한테 지금, 나 뭐 지금 이번에 대통령 한번 해봐. 그런다면 제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유, 아닙니다. 할까요? 제 마음에, 그래? 한번 해볼까? 아마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러한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오직 하나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고자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유혹을 이기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시는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은 그런 유혹을 어떻게 맞서서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서 죄를 제거하려고 하면요, 우리는 백전백패. 우리 안에 있는 유혹, 이 죄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면요, 자연스럽게 그런 죄나 유혹은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 마음에 하나님을 채울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유혹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칠 텐데요. 자, 예수님이 오병이어 이적을 통해서 무리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무리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오직 그 떡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여겼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혼자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데 앞장서게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신앙의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름으로 무언가 우리의 삶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영적 갈망을 해결해 주시고 참된 생명으로 인도하신 분으로 믿고 따르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목적이 정말 온전함으로 무리가 아닌 제자의 길을 가고 우리 모두 성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요. 기도하며